신명기 33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별명 중에 마이다스의 손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말입니다. 마이다스 혹은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황금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디오니소스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가 집에 와서 이렇게 가구를 만졌더니 가구가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주 큰 놀라운 축복이지요. 만지는 것마다 족족 황금으로 변하는 것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음식마저도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아빠에게 달려오는 딸을 와락 안았더니 그 딸이 그만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결국 마이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족족, 여러분들이 손대는 족족 전부 다 성공한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이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셉 자손들에게 축복하는데 마치 이 마이다스의 손처럼 모든 축복, 그가 빌 수 있는 모든 복을 이 요셉에게 모두 다 몰아서 요셉에게 다 퍼붓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는 이 복은요, 너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복을 이 요셉이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요셉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곳에서 겨우겨우 버텨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고생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겨우 피어서 애굽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지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큰 고난도 그에게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처럼 큰 복을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큰 재앙도 함께 따라온답니다. 자, 큰 재앙도 받지만 큰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복 조금 주셔도 되는데 나한테 이 고통과 고생이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쪽을 원하시나요? 고생도 없고 복도 많이 받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고통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자신의 할당된 고통이 있답니다. 그 고통이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그 삶 속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그 말은요, 축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먼저 오기도 하고 또 나중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셉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는 딱 순간 애굽의 왕이 이 요셉에게 그곳 제사장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 인생에 대한 설명, 아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첫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원한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둘째 아들은 이번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인기는요, 그 애굽 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하는 일들마다 대박을 치며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온 지방마다 창고를 짓고 그 지은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메워 넣을 정도로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이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로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삶이 이제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그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절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사러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은요, 시침이 툭 따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도대체 그 형들에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형들이 몇 번 오고 갈
가는 동안에 아무 내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 한번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불러왔는 그때에 그 형들이 자기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갑자기 이 요셉이 복받쳐 올라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복을 누려서 많은 것을 얻은 순간이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아니라, 이 일이 있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최고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누렸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나 풍족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받았던 그 많은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요셉은 담장 너머 뻗어가 있는 가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 이 식탁에서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옆집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옆집은 굉장히 마당이 넓은 아주 큰 부잣집이었지요. 근데 그 집이 그 담장 옆에다가 귤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귤나무가 꽤 오래되어서 그 가지가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큰 가지들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가지에 귤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식탁 옆에 있는 창문을 쫙 열고 아주 싱싱한 귤을 디저트로 이렇게 늘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날 제가 식사를 하고 귤을 따먹으려 하는 순간 그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뜨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 놓고 넉넉히 따드십시오. 그리고 담을 넘어와서 그 있는 나무 과일까지도 다 드셔도 됩니다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찔려서 그래도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았더니 법적으로 이 담장을 넘은 가지의 것은 그쪽 집 사람의 소유로 되어서 그것을 따먹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주인의 허락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저는 늘 식사 후에 싱싱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따먹느냐 하면 담장 너머의 사람들이 따먹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았나요? 물론 요셉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그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7년 기근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양을 가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양을 여러분들이 측량하려면 여러분들의 울타리 너머에 여러분들의 가지가 얼마만큼 뻗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집 반대쪽에서는요, 바나나 나무를 키웠는데요, 그 바나나 한 큰 더미가 이쪽 담 너머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은 커다란 시커먼 비닐 종이를 가져다가 그 바나나를 꽉 메어 쌌습니다. 이쪽 집 바나나는 절대 따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들을 그렇게 혹시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우리의 담장 너머로 뻗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렇게 나누어야만 그때서야 제대로 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모든 원한들, 그 모든 것들 다 잊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가 받았던 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누렸답니다. 그의 모든 원한을 다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가 다시 부자가 되고 회복되었답니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들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합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그만큼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쓸 것도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준 만큼 내가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넘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퍼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지, 내가 그것이 넘쳐나서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는 이 본문을요, 제가 곰곰이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이 사실은 이 가지라는 이 단어가 그 본문에는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벤파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벤은 아들 혹은 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 어디에도 이 벤이라는 단어를 가지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다, 파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숫송아지다, 샘 곁에 숫송아지다, 송아지들이 황소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담이라는 슈르라는 단어를 쇼르라고 읽으면 이것은
그게 황소, 어미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 번역을 보면서 이게 덜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훨씬 더 해석하기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다, 그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라는 말씀과 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아주 어린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가 집을 떠나 들에서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그 들을 헤매고 다니던 그 어린 송아지가 드디어 시냇가를 찾고 드디어 그 시냇가에서 어미소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의 일생과 일치합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을 떠난 마치 들송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들송아지처럼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온 것이 어디냐 하면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그 시냇가에서 어미소를 만나는 겁니다. 그 송아지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 송아지에 둘러싸인 온갖 메달들이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얻은 그 재물들이 그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더 이상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들송아지가 드디어는 어미소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이 복을 내리고 온갖 복들이 그에게 내려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면 어미소를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미소의 곁에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곁에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국 내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축복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요셉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인생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나를 먼저 그 고통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번성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미소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